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마침내 우리의 있을 초소를 예비하러 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은 승기하신 거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하되신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은 사생활이고 후미의 3년은 공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생활이라는 거죠. 구속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진행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공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것이 구속사역의 실천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의원으로서 치료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의 값으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철저하게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마무리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죠. 주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죽으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는 신앙입니다. 죽는 신앙이에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꺼져 내려가고 씻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내 욕심과 중심,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씻어지고 내려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사람이 잘 사는 법칙은 바로 자기 자아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씻어지고 태워지고
그리고는 주님의 거룩한 형상만 바로 이 속에 남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사람이 가장 사람됨됨이의 모습은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죽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보여주셨나요? 섬김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희생 죽으신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만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말도 한마디의 말도 위로가 되는 말, 상대를 축복해 주는 말, 공동체가 냉혈 인간들처럼 냉랭하고 분열이 되고 이간질하고 싸움박질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바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지고 어우러져서 믹싱이 돼가지고 섞어져서 부패된 곳에 썩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 환히 밝혀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간의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중간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조리를 잘 한다고 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맛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싱거워. 조금 소금 더 넣어야 되겠어. 다른 양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 빛은 높은 곳에 환히 밝히기 위해서 놓여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있는 인생, 쓰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분쇄하듯이 뿌려가지고 골고루 양념 치듯이 쳐서 맛을 내게 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지는 인생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자, 8장 34절부터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려고만 발버둥을 칠 때가 많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야 43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면 욕심 안 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천을 주시면 천에 자족하고, 만을 주시면 만에 자족하고, 억을 주시면 억에 자족하고.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욕심도 없이 더 이상 부지런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놓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삶 아닙니다. 목표를 두고 그리고 열심히 특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를 내게 주셨든지 어떤 재산을 주셨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어떤 지식을 주었든지 지금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태도, 눈동자, 사람들과의 처신 다릅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그냥 황당하면서 손으로 쥐면서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식 못 가지고 가요. 서재에 있는 서고에 있는 책 한 권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금고에 있는 금괴 못 가지고 은행에 창고 어림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재산 목록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옷을 벗겨요. 그래서 장례 절차에서는 수의를 입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요 다 벗고 가는 것,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거늘 우리는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 철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아이고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정말 지혜가 충출하고요 학문에 능통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명석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어요. 이 솔로몬 하면요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 가져보고 산 사람,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철학에 능통하고 세상의 과학과 여러 지식과 문명과 권세와 명예 아주 다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세요. 잠언에 보세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인생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들이요 너무 그렇게 번잡하고 복잡하고 욕심내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과 잠언과 전도서의 그 말씀 무수한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왜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그가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상당수의 분량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명언의 말씀, 위로의 말씀, 명약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인생 잘 살으라 이겁니다. 짧은 인생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자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처럼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을 교훈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살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3월 2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만 뭘 위해서 살 것입니까? 도대체 오늘 하루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늘 38절 초입에요. 예수님이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아주 중요한 정의를 주셨어요. 자,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어떤 철학가가 이렇게 세상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식가가요? 어떤 웅변가가? 어떤 학자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움직이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잘한 것조차도 죄악의 흔적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우상이 팽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엄청난 우상이 다신론주의가 팽배하고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속에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잡다한 우상이 퍼져나가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산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자기의 욕심 사심 다 내려놓고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무에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오직 주님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직전까지만 해도 잘 살았는데 몇 시간 남겨두고요 진짜 보여서는 안 될 추한 추태를 보이면서 우리 인생에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망양 혈기를 부리고요 고집과 집을 부리고요 눈을 부릅쓰면서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고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3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붙잡고 살면 음란하게 살고 세상 붙잡고 살면 죄 많은 세대에서 죄짓고 살다가 끝나고, 그러나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다가 순식간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시인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사는 것이 비전인데 오늘 하루도 이런 꿈을 갖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